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큰 환난과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그 내용을 우리는 큰 환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요, 그것은 성도들과 관계가 없는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받는 바로 예수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요, 그 계시록 11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일곱 인의 어떤 그런 재앙 속에서 이 전 인류가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뗀 그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 외침이었잖아요. 6장 17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는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 외침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7장에는 14만 4천의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그 자신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곧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이 누구냐라고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써 희게 한 자들이다,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모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인류를 향한 최후의 어떤 구원의 수단이고 최종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졌죠. 일곱 번째 인은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나팔의 재앙을 소개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왜 이 7장에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8장에서부터 큰 환란이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닥쳐오게 될 큰 환란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당할 그 큰 환란의 시대를 그 앞에 두고 미리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 생명수세모로 인도하시고 어떤 뜨거운 기온이나 해에 상함을 받지 않고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는 그 말씀을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라고는 인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 천지 모든 만물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작이 되어져서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화되어서 오늘 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찾는다라고는, 그런 말씀은 그냥 대충 찾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확실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큰 환난의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환난의 때를, 그것을 주님께서 그 날들을,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인을 떼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뗀다고 하는 심판의 모든 과정, 구원의 모든 과정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지요. 어디가 고요해진다고요? 하늘이요. 여기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요, 하늘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그 나팔재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내나팔에 대한 그러한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이고,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은 그것은 인간계에 임하는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익히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왜 고요해졌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30분이라고는 되게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향단의 향을 자르는 그러한 시간이 30분이라고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다 그거예요. 땅이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럽고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그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전사가 7나팔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전사예요. 하나님 없이 시작되는 심판이 아니라 그거지요. 하나님 앞에 있는 7전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전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전사가 제단 곁에 서서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제단은요, 특별히 성막에 대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출애굽기는요, 1장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일단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모든 계명들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23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2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24장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시에 대한 모든 내용, 613가지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막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시은자, 지성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만나냐? 회막문에서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보고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그 회막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로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각 세 지파씩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가운데는 한 2000규빗쯤 띄어서 그러니까 한 1km쯤 띄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그 가운데다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전체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이제 그 넓이가 50규빗 그랬거든요. 근데 한 규빗이 되게 길이를 45cm에서부터 55cm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cm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는 얼마큼이냐 그러면 그 25m, 50m 정도 되는 포장이 쳐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것이 이 회막의 전체적인 그러한 크기예요. 회막문은 전체가 25m인데 가운데가 10m, 그러니까 20규빗이 되는 그러한 큰 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7.5m쯤 되는 그러한 기둥들이 세워진 포장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m쯤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재물을 끌고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제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초대를 하시죠. 초대한 거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쪽에서 그 재물을 끌고 온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수를 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 혹은 어떤 자기 인생에 있던 소원 이런 것들을 아뢰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거기서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 8장에서 제단, 금제단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단은 뭐냐 그러면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금제단은 뭐냐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켜서 금제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요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5m, 2.5m, 1.5m, 높이가 1.5m예요. 그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그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또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잡은 제물을 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각 단 4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단에 왔던 그러한 불은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인간들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에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번제단의 불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을 광야 생활 동안에 진지를 옮길 때에도 불 옮기는 그릇에 늘 가지고 다녔고, 그래서 그 불을 끄치지 않고 그렇게 늘 그 불을 간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은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혹 성막에 안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뜰이 있고 안에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에 그 자기 몸에 어떤 수족을 씻는, 손과 발을 씻는 바로 그것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길이가요. 앞에가 한 10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 길이로 보면 거기서 한 30규빗 정도가 되는데, 성소라고 구별된 바로 그 장소가 거기가 한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지성소 쪽으로 있는 것이 10규빗, 그러니까 그것은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5m, 5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그것이 길이가 한 2.5규빗, 그리고 넓이가 한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한 3, 4cm 된다고 볼까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한 1.25m,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래쪽으로도 한 1.5규빗 그랬으니까 70 한 2, 3cm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조각목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 보면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아주 뭐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고 사막에서 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그러한 나무들에다가 금을 씌워 가지고요, 금을 다 씌워 가지고 그 겉에서 보면 전부가 금이거든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요, 겉으로 볼 때는 날마다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요, 정금으로 이렇게 싹 쌓여진 어떤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습이 늘 아름다운 모습, 빛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쌓아서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후에는 양쪽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천사들의 에봇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새겨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이 맞닿을 정도로, 날개가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룹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러한 의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짐승의 피는 뭘 상징하는 거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어떤 죄를 덮는 거지요. 짐승의 피는 덮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씻는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는 예수의 피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두시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뭘 두라고 그랬냐면 아론의 쌍난지 방해하고 만나 항아리를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길에서 계속 성궤를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니까 그걸 그 안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그 만나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 그곳에 두라고 하신 그게 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은 영원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이 번제단하고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단 그러니까 똑같은 제단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향단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을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제단 곁에 서서 그랬잖아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많은 향이라고 그랬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향.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한번 봤지요. 어디에서요? 계시록 5장 그 8절이죠. 8절에서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접에 향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는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그 분향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향이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 향은 뭐냐 그러면 소합향이고, 두 번째는 나감향이고, 세 번째는 풍자향이고, 네 번째는 유향이고, 다섯 번째는 거기다 소금을 섞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5가지가 섞어져야 온전한 향이 되는 건데 이것은 성도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는 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감향은 뭐냐 그러면 이 조개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러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아가 전부 파쇄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영혼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풍자향은 뭐냐 그러면 그건 소독제거든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심령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죠. 인생의 모든 저주를 물리쳐달라고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언제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바로 그것을 하거든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 것이 금 등잔대인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는 가서 불을 켜고 아침에는 그 불을 끄지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은자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장소를 누구 만들어 갔다고요? 제사장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던 그러한 장소인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데 향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번제단 곁에서 그 향을 받잖아요. 그것은요,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그걸 결합시켜서 보면, 연결시켜서 보면요,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향이, 그것이 전부 금향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부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 죽게 생겼으니까 번제단 뿔을 붙잡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소원들, 생활의 소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그와 같은 그런 기도가 번제단의 기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번제단의 기도와 함께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연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 천사가 그렇게 이제 그걸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런데 어떤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 그러죠.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할까요? 이 계시록에 쓰여진 그 시대가 가장 큰 고난의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냐. 언제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 또 번제단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천사의 손에서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 모든 그 향연이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예요. 근데 향연이 그렇게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거기에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쏟더라 그랬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땅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속에서 땅에 이제 심판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모든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시간이 되었다 그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쏟았더니 그랬지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는 불이 없어요. 분향단은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이지, 그것은 대개 크기가 얼만큼 되냐면요, 가로 세로가 대가 한 1규빗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한 2규빗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가 1규빗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한 50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정도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어떤 불을 피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장소거든요. 향을 피우는 것이 향연이 성소 안에, 또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불을 갖다 했다는 것이냐? 그것은 번제단의 불이죠.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았더니, 하늘에서 땅에 쏟았더니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 불을 쏟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났지요? 첫째로 거기에 뭐가 났습니까?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음성과 그 다음에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생물들이, 천사장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에도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거기에 그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또 일곱 우리가 말한다, 10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시작하자 하고 주님께서 그걸 선포하실 때,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번개와 그 다음에 지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가 나냐면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났거든요. 세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 가지로 지금 확장이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번개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진은 뭘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 파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파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씀이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대접장이 이렇게 내려지게 될 때는요, 5가지로 그것이 확장이 되거든요. 번개와 어떤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것들의 파멸에 대한 얘기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점층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법을 써서 요한 사도가 거기서 본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큰 환란의 시대가 있어요. 7인의 어떤 그러한 그 재앙이 바닥에 쭉 깔려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찌 보면 4번째 인이 떼어지고 5번째 인도 떼어진 그러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어떤 그러한 그 악성 전염병과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복음이 지금 땅까지 증거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것은 계속해서 되어질 일인데,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보면요, 거기에 막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이것을 바탕으로 깔고 7번째 인 가운데 있는 나팔 재앙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나팔 가운데 어떤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 인간계에 나타나는 것, 그런 재앙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재앙들이 이렇게 있을 때 7번째 나팔이 불지요. 이 7번째 나팔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 나팔의 내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번제단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 함께 하면서 살아나고, 또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